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 제목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고통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고통받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나라도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나가야 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인데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또 대신들은 항상 평화만을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되어져서 자신을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우상 가운데로 자신들이 이끌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위기가 왔다고 선자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선포했다고 때로는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음식도 주지 않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곁에 있는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평화를 선포하고 싶죠. 왜 평화를 선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평화가 아니라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 순종해서 끌려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마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마 하나님을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 통해 보면 뭐냐면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지고 우상에게도 잠깐 갔다가 하나님에게도 잠깐 갔다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가 따져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나라를 지키려 하고 주변에서는 강대국들이 다가와서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와서 죽이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주변에 강대한 자신들을 도와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던 이 포로로 잡혀가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도 빼앗기고 떠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소용들이 휘말리게 됐지만 왕의 옆에서 거짓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더 신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무조건
나라가 사라지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또 다른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했던, 너희를 잡아갔던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잘못되어서 끌려가지만 그 끌려간 민족들을 압박했던 그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때가 이르면 70년이 차면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더 늘리고 그들의 민족들이 숫자가 변하지 않도록 더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끌려간 나라에서 그 끌려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요. 끌려간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평안해야만 너희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압박한 시간 동안에도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라고 했어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또 거기에 잘못된 어떤 일에 자신들도 같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거하는 곳, 그것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 거할 수 있는 곳에도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처럼 변할 것이지만 다시 주님께서 회복할 그때가 되면 다시 그 언덕 위에다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그 바벨론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환경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부터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나라도 빼앗기고 우리의 어떤 어르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일제치하의 시대에는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수 없고 일본 말을 사용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저희들에게. 학교에 가면 일본 말을 배워야 되고 일본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감사의 소리가.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의 모든 역할들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매를 쳐서 맞아서 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절대 없어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 누가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감사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었어요. 그지? 그냥 강가에 나와서 때로는 움막을 짓고 때로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냥 모닥불을 펴놨던 그 재가 다 불꽃이 끝나고 막 그냥 재만 남아있으면 그 재를 자신들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회복해 줄 날을 그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고통의 어떤 시간에 지금 있는데 그냥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은 나는 절대 그들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비록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죄를 회개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향해 다시 회복시켜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바벨론을 위해서는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니 그들에게서 즐거워한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고 있어요.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집트에서 430년간 포로로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야 했던 것처럼 비록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 나오시겠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70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뭐가 존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으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총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아수르 시대는 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바벨론 시대에는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20절에서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이제는 심지가 굳어졌다는 거죠. 주님 안에만 있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연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섬겼던 그 백성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분명히 거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그 고통스러운 포로된 70년의 생활을 끝내고 나면 그때는 주님께서 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로를 잡혀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포로된 자들 속에서 그들을 이끄는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도자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분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분이. 그냥 세상의 어떤 시류에 흔들려서 그냥 아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은 비록 어렵고 좀 힘들고 좀 연약한 부분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겠답니다. 주님께 택하셔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나를 안전하게 정말 말씀대로 인도하실까,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정으로, 그죠? 참으로 담대한 마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담대한 마음.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이러면 되겠어요? 뉴스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담대한 마음.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자의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요.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강가에서 때로는 바벨론 전적에 흩어져서 안타까움 속에서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가 어영부영하고 이럴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도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걸어가지만
때로는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평화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강대해지고 그들의 나라를 통해서 압박이 가해져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았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로 몰았던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했던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응할 것이라.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는 어때?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위해서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자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주실 평안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되겠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 진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 삼았던, 압박했던, 고통을 가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에서만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강대한 나라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처럼 태풍처럼 폭풍처럼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멸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된 거룩한 저희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려서 절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미래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류의 파도에 휘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정말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으로 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